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한 푼 꺼주시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교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53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는 거, 그냥 흔히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수여하는 게 첫 번째는 죄사함이죠. 그 다음에요? 죄사함만 받나요? 영생을 우리가 이루게 되겠죠. 영생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죠. 천국.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일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내세의 일들, 두 번째는 현세의 일들로 나눠요. 현세 일들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게 될 때, 말씀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어디를 보냐면 79절, 77절부터 79절까지 우리가 봉독하죠. 자, 우리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까지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나타나는 예언적 일들이에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즉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건데,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역사로 나타나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이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의 상징적 의미, 수요를 지우고요, 예수님께서 상징적 의미 보면은 평강이에요. 아주 잘 아는 평강의 왕, 평강. 그래서 평강이 있어라, 샬롬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첫
49절부터 심상치가 않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심판의 역사, 첫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줬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일도 말씀하셨고, 결국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 역사의 일들을 위해서 50절에 말씀하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성령의 불과 하나님 심판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런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이 받을 세례거든요. 못 모르고 제자들이 또 세베대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좌편 하나 우편 함께 해달라고 탄원을 하죠. 그러다가 나의 마시는 이 잔을 마시겠느냐라는 걸 물어요. 그럼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죠. 사랑하는 성님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답답함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뭘 의미할까라는 거죠. 받을 세계, 그 세상의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단의 영적 권세를 끊고 그 생명의 역사, 사망이 아닌 생명의 역사를 보이는 게 이제 부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여기서 나의 받을 세례라고 하는 일들 속에 있는 단순한 고난이라고 하지만 죄와 사망, 우리에게 있어서 죄사함을 주시는 일들 속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일들을 꺾기 위해서는 그 죄와 사망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적 역사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영적 전쟁이 땅의 영적 전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앞에서 이 여인이 해산하지 못하도록 핍박도 하지만 해산하면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 메시아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해산하고 출생이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륙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과정들. 그러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박해받고 핍박받는 일들이 단순한 어떤 정치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가 아닌 어둠의 영적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늘의 전쟁에서 진 사단이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걸 막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패하자 이제 그가 선 곳이 어디냐 이거죠. 바다 모래위에 섰어요. 그러면서 바다 모래위에 서서 대적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섰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냥 볼 때 나 예수 믿고 편하게 지내면 되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고, 어둠의 영적 역사는 예수의 생명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에 대하여 공격하려고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세상 정사와 권세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주시려고 했고 그 계획을 이루셨거든요. 항상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역사, 악을 선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노예로 팔게 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돼?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아무리 인면서심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려웠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또한 특이한 게요, 노예로 팔렸으면 삶이 뻔하잖아요. 그 인생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여덟 유다 베너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유다 베너 영화를 보면 정말 자기네 집에서 기르다시피 한 친구 중에 절친, 정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생명같이 아끼던 그 사람이 로마에 가서 어떤 자기를 얻고 오더니 말이에요, 실수로 그 오빠가 온다는 그 말에 너무나 기뻐서 올라갔다가 실수로 기어장 하나 떨군 것이 범죄가 돼가지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 노예로 팔려버린다. 죄수로 팔리는 거죠. 죄수로 가서 맺었다가 의외로 그게 금연양 돼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알고 집안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그 원수 같던 그 사람을 다시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지막 끝장면에 있어서 너무나 감격적이잖아요. 근데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사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말 전투선에 타가지고 배젓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요, 끝끝내 결국 자기의 삶의 일들이 개척해 나가는 모습 보면서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뭐 볼 게 있겠어요? 노예선 뻔한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고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러면요, 그게 그냥 되겠느냐는 거죠. 영적 싸움이 있겠죠. 왜요? 넘어뜨려서 악하게 하려고 하고, 넘어뜨려서 무기력하게 하려고 하고, 염려 근심 속에 포기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적 역사와 싸워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자기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간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할 때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평강의 왕에, 그럼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느냐? 평강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화평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화평.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평강이에요. 또 한 가지 평강.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화평을, 우리 주님이 오시면 화평케 하면 얼마나 좋아요. 화평케 하는 줄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쟁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죠? 화평의 주님, 평강의 왕께서 갑자기 분쟁을 주러 왔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싸운다는 게 일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분쟁에 관계된 일들은요, 영적 전쟁을 말해요. 그 단순한 이 일들이 그냥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전쟁은 불가피한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오려면 그냥 나오겠어요?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시대의 신의 역사로 봤던 모든 일들을 다 무력화시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인 것을 보이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생명의 가치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보이는 일들이 장자를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모든 만물, 첫 것을 다 죽이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 즉 이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이룰 수 없는 나라. 왜요? 사단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일들은요, 제가 꼭 기억해요. 영적 전쟁은, 이거는 일들은 꼭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 염려 근심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뭐예요?
세상을 이기셨다. 무엇을 이겼어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신앙의 분쟁이 생기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그럴 땐 분쟁이 있었죠. 가족의 분쟁이 있었죠. 다 전도되니까 분쟁이 없어졌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형제의 분쟁, 가족의 분쟁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목회지, 금산에 두 번째 목회지 목회할 때인데, 그때 한 가정이 있었어요. 자그만치 가족이 얼마냐면 7남매예요. 7남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가족이 7남매예요. 다 결혼해가지고 다 자녀 둘씩 가져요. 그럼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으로 7가정이에요 28분에 2분 어르신하면 30명이에요 그럼 가족 생일이다 그러면 웬만한 잔치예요. 이게 동네가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그 맏며느리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 집안이 아주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그냥 힘든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맏며느리가 전도돼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형제 하나하나 다 전도를 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영적 전쟁을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는, 그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모든 형제가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까지 교회 나왔어요. 저희 교회 나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오직 누구 한 명이에요? 시아버지 한 분만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지금 다 얘기를 하면 말로 할 수 없겠지만은, 얼마나 자기가 꿈마다 아니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두려운 영적 전쟁을 했는지, 심지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분 얘기해요. 자기 머리맡에 부엌칼을 갖다 놓을 정도로 그렇게 두렵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결국 승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가족이 전도되고, 시아버지 한 분만 남았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다 모였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미리 이제 장례에 대해서 이제 상의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식으로 해줬는데 안 믿었다, 아버지가. 근데 며느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한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기를 권고해 보겠다. 그러니까 전사님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도 기도해주고 완전히 기도하고 보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얼른 전사님 모셔서 임종예배 드려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달라고. 그 세례는 제가 줄 수가 없으니까 임시당회장님 모셔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보더라도 일단 임종예배부터 드리고 내가 영적 기도를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영적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제사함을 받은 은총의 역사 가운데 이제 천국 바라보며 살겠노라는 영적 기도를 쭉 해줬어요. 같이 했어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요. 눈동자가 풀렸어요. 그러면서도 영적 기도문을 따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으셨으니까 천국 가실 줄로 확신하세요. 저도 마음에 기뻐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숨이 넘어가실 만한 분을 제가 넘어갈라 할 때 제가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영적 기도 얼른 해준 거니까, 빨리 이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가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제 편안하게 잠드시면 된다고 그랬더니요, 갑자기 이분이 영적 기도문 딱 마치더니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더니 일어나 앉더니, 자기를 기다리 일어나 앉더니 물 좀 달라 그래도 물 좀 먹고요. 그러더니 나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멀쩡히 식사 다 하고요. 한동안 살아계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럼 매일 찾아가가지고 신앙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딱 마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부활절 그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경에 대한 길을 다 알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 이제 예수 믿는다, 너희도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한 사람의 영적 싸움이요, 이게 그냥 좋게 좋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은요, 누군가 그 영적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쟁은 그런 분쟁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소리쳐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점잖게 예수 믿게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막 이런 핀잔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아 생각해봐라. 여기 가다가 도로가 저기 끊겼나, 갑자기 지진이 나서 끊겼는데 차가 그 끊긴 길을 모르고 전속력으로 막 달리고 있을 때 가면 길 끊겼어요 이러고 있으면 서겠냐고. 그렇잖아요. 앞에 나가가지고 스톱 하면서 온몸을 흔들려고 차 세우라고, 앞에 저기 길이 끊겼다고 막 소리쳐야 되는 게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니냐고. 옆에 서가지고 길 끊겼는데, 길 끊겼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또 그걸 다른 분들이 가만히 계셨어요. 말을 못하고. 맞잖아요. 정말 사망의 길 가는데 거기 가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소리치고 어거지라도 그냥 뜯어 말리든지 못 가게 막든지 바리케이드를 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생명의 길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왜?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에 가는 길이 뭡니까? 그 죄와 사망과 싸워, 그 죄와 사망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적 역사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이 땅에 성령을 부어 내려 주시려고,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작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분쟁이라는 거, 예수 믿으라는 분쟁 나요. 가만히 나만 믿으면 분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요. 가만히 나만 믿으면 분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순간 분쟁이 생겨요. 근데 그 분쟁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같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지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받고 빈장받고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 멸시를 받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어쨌든 이 길을 다 가는 후에, 이 길을 다 간 후에 영적 승리를 해야만 우리에게 천국과 생명과 그리고 일단 복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함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도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가 영적 분쟁에 일어날 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영적 분쟁에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가만히 있다 천국 가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바지 입었어? 바지 입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천국은 실명제예요. 아무리 붙들고 와도 안 돼요. 왜? 실명조사 하면 끝이잖아요. 어디 가도 뭐 붙들고 와도 돼요? 실명해야죠. 사랑하는 성님들, 여기서 말씀하죠.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5 사람이 있는데 말이에요. 숫자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많을 때가 있으면 신나서 복음 전하고 안 믿는 분들이 조금 위축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복음 전하는 나는 혼자일 수가 있어요. 이런데 가족들이 보면 믿는 사람이 많은 가족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분쟁한다는 거예요. 분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명 가진 자가 승리해야 돼요.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든 운영과 기관의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되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복 있는 방법이 이겨야 돼요. 복 있는 방법대로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쟁의 일들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다 좋은 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예요. 우리가 복 있는 방법대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시는 거죠. 그게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근데 이 영적 분쟁이 아니어도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 분쟁이 할 때 사사로운 분쟁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리면 잃는 것이 없다고요. 잃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복 있는데 바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 바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바쁘면요, 세상에 염려 근심하고 좌절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에 바쁠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근데 내가 주의 일에 바쁘지 않으면 다른 바쁜 일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일에 바쁘고요, 생명에 관한 일에 바빠야 돼요. 가족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분쟁, 신앙의 분쟁이 안 생기면 다른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분쟁 없는 사람 없잖아요. 분쟁이 다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신앙의 분쟁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쟁이 있는 게 더 이롭다는 거죠. 더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분쟁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 하신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원래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던 존재예요. 근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지난 과거 속의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겼어요. 앞으로도 이길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두려워하면 다른 싸움이 생겨요. 정말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데 바빠야지. 복 있는 것 등한히 하다가 다른 나를 힘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에 바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오늘 말씀 속에 세상에 지금은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소리, 또한 언론 자체가 기독교에 좀 배타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 소리들 때문에 우리 위축이 많이 돼요. 이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당당하게요, 내가 생명 가진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이 한국이, 여러분들이 사는 땅이 복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영생의 생명의 역사가 둔화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만들고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생겨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요? 내가 이겨야, 교회가 이겨, 여러분들이 이겨야 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주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멸시 받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왜요? 십자가에서 승리해야 우리에게 줄 영생과 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천국 시민 되는 거룩한 은총이 있기 때문이죠. 그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제는 스스로 영적 싸움을 기도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승리자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